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굳은 날씨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이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찬양 가운데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릴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여전히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찬양과 기도의 모든 순서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즐게 들게 나와서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산제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를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삶의 씨름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들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이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유일한 위로, 이 땅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 이러한 함께 있을수록 그들이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뜻과 주의 계획하심을 향기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집중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이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부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갑절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 예배를 9월 12일 첫 예배를 드린 이후 1회에 그러니까 뭐 노회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느라고 모인 예배가 아닌 이 주일 예배로는요 가장 최대로 모인 인원인 것 같습니다. 온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달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 하면은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뭐 준비하기보다는 성탄이 있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뭐 절기에 성탄절에 크게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어쨌든 뭐 성탄절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뭐 하나의 기념일, 휴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에는 나의 구속자,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낮아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금 높아짐의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피로스의 승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로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북서 쪽에 있는 그리스 북서 쪽에 에페로이스라는 그곳의 왕으로 등극하게 됐던 피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장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로마와 전쟁을 했는데 나름대로 수차례 반복되어지는 그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하였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가 아닌 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긴 게 아닌 이런 상황들을 일컬어서 피로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겼는데도 조금 이긴 것 같지 않고 찝찝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죽으신 이 사건은 어쩌면 이 피로스의 승리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자,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실패, 좌절, 두려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기대하고 막 그 죽음 가운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때로는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다라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부활절, 지금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활절이 되면 이 고난주간이라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저도 어렸을 때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나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도 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을 연상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과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정말로 슬프고 어둡고 우울한 것일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반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루스의 승리와 같이 이기고도 진 것 같은 게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53장 4절, 5절, 6절을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절 때뿐만이 아니라 성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언해 놓은 이 이사야 53장 중심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12절부터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한 편의 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시가 4편이 나오는데, 그 4편 가운데 마지막 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12절로부터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게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자, 이 한 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절, 이 53장 4절과 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앞뒤로 있는 1절부터 3절 또 7절부터 9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종의 이 시라고 이야기하는 4번째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5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동심원 구조,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다 동일하고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냐면 앞뒤로 동일한 내용을 배치하고 중앙에 중요한 내용들을 배치하고 이런 문장을 쓸 때에 어떤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들이에요. 근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 이 시의 시작과 이 시의 끝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높아지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 고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이런 실패가 아닌 승리,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로 처참한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형통할 것이다, 높이 들려질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죽으셔서 실패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높임을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로 그 고난과 그 낮아지심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이어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높이 올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자, 이 시,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의 노래라는 이 시 자체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노래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종의 노래의 핵심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금 높아지시고, 홀로 높아지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망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에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그 슬픔, 고난, 고통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구속,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뿐인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 놓여져 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모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또 다른 생명의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 없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와 다르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는 다시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삶, 이 땅의 삶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영원이라는 삶에 대한 준비는 그들이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좋은 공부를 잘하고, 여기 학생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로 돈을 잘 벌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로 떵떵거리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삶이 곧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 가운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의롭게 수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로하게 했다라고 자기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의를,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의를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의는 그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기 계시를 이루어서 완성시켜 놓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아 알아간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묻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뜻을 알아갔을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고, 또 우리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그래서 늘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예수님의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곡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찬양하신 이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소망으로, 나의 참된 의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교회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그냥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의의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정하여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삶을 따라, 주의 의를 따라,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로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그의 삶과 학업과 그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세워져가는 교회에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또 방역 지침이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9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함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찬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새벽 예배를 잠깐 좀 멈췄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새벽 예배가 실시될 수 있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